할렐루야. 2, 3주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폭염 속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중간에 우리 온라인 연합예배가 한번 있긴 했었지만 또 이 화요 말씀으로는 거의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네요. 당연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생각이 안 나시겠죠? 그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생각이 날 듯 말 듯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겐 거룩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 여러분에게는 어떤 거룩한 고민이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이 살아가는 이유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사실 이 말씀 하나만 따로 떼어놓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27절의 앞부분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유튜브 채널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삼형제 아부지라는 저의 개인 채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채널 이름은 다움TV입니다. 우리 교구의 예배나 말씀 영상을 올리는 공적인 채널이죠. 다음이 아니고 다움입니다. 이 이름은 제가 형용사 답다를 명사형으로 바꾼 것인데요. 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꽃답다, 남자답다, 사람답다, 선생님답다. 이런 말 쓰죠. 감이 오시죠? 자, 제가 이 말을 채널명으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답다라는 말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다움, 목사다움, 그리스도인다움, 어른다움.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이 이 다움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움을 회복하는데 작은 불씨라도 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다라는 형용사 또는 이 다움이라는 형용사, 이 다움이라는 이 명사형의 말이 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다움이 가득한 세상은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저는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저는 국어사전을 찾아봅니다. 합당하다는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의 따위에 꼭 알맞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합당하다는 말이 답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생활하라.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걸맞게라는 뜻을 가집니다. 주로 거룩한 존재나 일에 걸맞게 행동하거나 살아갈 것을 권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국어사전과 표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은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권면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어떠세요? 국어사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같은 말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건 무엇일까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일까요? 깊이 묵상해
해야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도 거룩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복음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그래서 바울은 삶의 행동이 나타나게 만드는 동기, 곧 믿음의 내용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복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먼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가 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속죄의 교리에 어울리게 행동해야 합니다. 중생과 새로운 본질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가르침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의 모습이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건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라 이런 규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이끌어내는 그 원리, 믿음의 본질이 먼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쉽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또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음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까요? 내가 중생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과거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라는 말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처럼 행동하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시민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믿으십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했고 지방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말을 표현하죠. 자,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요즘 그 올림픽이 한창이죠. 올림픽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땄다고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깝게 메달을 놓치거나 경기를 잘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동질감을 갖느냐? 바로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민권의 이해이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와 비슷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시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시민으로서 손색 없이 행동하라, 또는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의가 없다거나 천박하다거나 점잖지 못하다,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고 믿을만하고 그런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나라 망신시킨다라는 말 아시죠? 그리스도인도 하늘나라의 명예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 망신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규칙이나 규범이 그런 목록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읽고 있는 거죠. 언젠가 주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오기 전 일입니다. 우리 교구 사무실에서 나오면 바로 그 대성전 안내실, 지하 안내실이 있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연결된 문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 같은 거 타고 오실 때 그쪽으로 다니시는데요. 주일엔 워낙 들어오는 차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이 다니지 못하도록 봉사자가 서서 안내를 합니다. 그날 어떤 여성 성도 두 분이 그곳으로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가 제지를 하며 안내를 했습니다. 여긴 차가 많이 다니니까 저 계단으로 좀 가세요.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 문제로 인해서 잠깐의 실랑이가 오고 간 것입니다. 한쪽은 가겠다고 하고 한쪽은 안 된다고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그거 그냥 봉사자 안내에 따라서 좀 계단으로 가시지 다리가 불편하셔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어땠냐면요. 그 성도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자기들이 무슨 큰일이나 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확 가버렸다는 거죠. 제가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봉사자가 서서 안내를 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차가 내려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는 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혹여 사고가 거기서 났으면 그건 단순히 한 성도와 차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천국 시민과 관련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비록 이 공간이 교회나 기도처가 아닐지라도 그 나의 단순한 행동으로만 그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가정이나 교구나 우리 교회나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주지의 지역 주민이시기도 하죠. 관악구. 대부분 관악구에 사시니까. 또 뭐 동작구에 사신다던가.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또 작게는 우리 교구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믿는 것이 나타나는 삶, 또 천국 시민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 그렇게 시민의식을 새롭게 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시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고 의연히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더위에도 늘 승리하시고요. 천국 시민으로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